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환난 중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간 계시의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인들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환난 중에 전해지는 이 천사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들에 나오는데요. 이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강한 경고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 천사의 메시지, 즉 음성인데 그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는 6절과 7절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공중에 날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어느 시대에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내용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 속에서 이단 사선들은 또는 거짓 교리들은 자꾸 변합니다.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다르게 말하고 이러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전통적인 교회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오랜 전의 시대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때마다 생명을 간직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있는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큰 음성으로 그 천사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마치 동전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또는 때가 이르기 전에 멸망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욥기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돌리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더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 이 둘째 천사, 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즉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8절에 둘째 천사가 전하는 이 바벨론 멸망과 그리고 그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속에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적대시하고, 그래서 박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훼손시키고 어렵게 만들지요. 세상 나라에 소속된 이런 어둠의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신앙의 정로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주장하고는 그런 내용, 즉 신앙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혹에 혹은 그런 강한 역사들에게 우리는 붙잡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문명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나, 또는 사탄의 문명, 이 사탄의 문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의 이런 내용들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합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비진리로 인해서 무너진 음녀 바벨론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음행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이어지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말씀으로 셋째 천사에 이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문자적인 우상 숭배하면은 그냥 어떤 우상 앞에 가서 거기에 뭐 절을 하고 아니면 어떤 예를 갖추고 그래서 절을 하고 뭐 경배하고 하는 이것만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지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탐심, 탐하는 마음, 탐욕은 결국 하나님보다도 그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자기가 원하는 이 탐욕, 즉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이해를 해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앞에 말씀을 첫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올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그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은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를 음행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는 멸망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혹은 물질 숭배 아니면 어떤 문화 숭배 이거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이 문화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전면에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상 숭배하는 일은 그 나라의 문화니까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고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조상 숭배를 엄격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일을
이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캐톨릭 자체도. 그래서 뭐 새남터에도 그 순교 성지가 있잖아요. 서울 가면. 예? 그런데 그 새남터가 어떤 순교 성지입니까? 한강 모래백사장에서 목 잘린 사람들이 거기가 순교지로 된 거예요. 뭐 절두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칼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을 거기에 순교자들로 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상을 모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위패를 모시지 않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 그대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캐톨릭이 이거를 로마 교황청에서 바꾼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그 제사 문제, 이게 항상 대치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대한민국의 그 제사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우상숭배로 생각지 말고 문화로 이해하고 융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 신자들은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것 말고도 문화를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호, 아니면 문화 육성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꾸 어떤 주창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한쪽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도 문화라고 그렇게 들고 나오는 내용도 없지 않아. 이게 문화인데 왜 반대하냐. 여러분, 문화 숭배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는 그래가지고 성물 숭배를 절대 금지시켰어요. 그 시대에 이 성물 숭배가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헌금을 많이 모금해서 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생겨난 게 속죄표 판매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표를 돈 주고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속죄표예요. 여러분, 속죄는 예수님 피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표 하나에 무슨 티켓을 산다고 해서 내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화, 판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썩은 나무 조각 갖다가 팔면서 이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글쎄 무겁고 크기는 있지만은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지 십자가가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다 거짓말이죠. 그런 거를 사면은 그게 귀한 걸로 알고 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는 걸로 알고 어떤 성화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성화에 담겨져 있는 어떤 성인이 자신을 중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전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 사상하고는 배치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멸망을 전하는 둘째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10절 또는 11절 여기에 이어지면서 셋째 천사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는 타락하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나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것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지요. 그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섞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고 이것은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진노의 잔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케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히 멸망케 하는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11절 처음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간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타락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과부터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앞에 9절에서 말씀하던 내용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는데 11절에 와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셋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짐승의 그런 모습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 경배 사상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혼합된 사상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앞에 그 1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는 우리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거하고 가깝게 지내면 절대 안 되고 12절 말씀처럼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내용은 바로 이런 자가 곧 누구냐면 14장 앞부분의 내용 14만 4천인인데 그것을 4절 5절에서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14장 4절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그 12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 4절 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9절로 11절까지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타락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이런 정결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 안에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앞에 말이 뭐예요? 성도의 인내 안에 살다가 사망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일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걸 혼합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지켜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들, 이들이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그런 신앙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곧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 이런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의 내용을 성령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하다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나고 있는 이 음성에 대하여 즉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그 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했으니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그들이 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이 나중에 이런 안식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영원한 복에 대하여 가늠하는 그런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이후로 앞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그런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 복음적인 믿음을 온전히 겸비함으로써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 찬송